오늘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진리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 심령을 열어 진리를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알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 하셨으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문제를 이 시간 들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송주감. 시므온의 육체는 극도로 약해져 가고 있다. 시므온의 영혼의 눈은 저 낙원을 바라보고 있다. 거기서 주 예수의 강림을 기다리다가 마침내 올라오라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면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 영광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을까? 이를 위하여 육체의 낡은 옷을 다 벗어버리고 세상의 욕심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사랑하여 그를 내가 모시려 한다. 본래 하나님을 본 자가 없고 볼 수가 없으니 하나님은 영이심이라. 우리는 이 말씀에 주의해야 한다. 하나님은 실존이시나 그를 볼 수는 없고 본 자도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보지 못하는 이를 어떻게 본 것 같이 그 믿음을 말하는가? 그러므로 보지 못한 분을 본 것 같이 믿음을 말하면 거짓말한 자요, 더욱 확신하면 이것이 신비주의다. 보지 못하는 이를 본 것 같이 주장함으로써 결국은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 곧 자기 의를 나타내려 하는 것이다. 세상 그 누구도 뵙지 못한 이를 자기는 보았고 그와 상면하여 특별한 계시를 받은 것 같이 말하여 결국은 거짓말쟁이가 되어 그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보지 못한 이를 아는 것 같이 자기는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고 진리가 없어 자유가 없는 영원한 양심의 법에 결박되어 낙원으로 향하던 발길을 삐끗하여 실족해 버림으로써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할 무리와 함께 그날을 기다린다. 다시 말하거니와 하나님은 그 누구도 볼 수가 없다. 오직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이만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으며 그의 계명을 받으셨으니 순종하고 복종하시는 이시다. 하나님은 의가 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순종과 복종밖에 없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이 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만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자기 유익을 위하여 간구하면서 때를 쓰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리고 인정하지 않는 태도다. 하나님의 의는 영원히 견고하여 보좌의 기초가 되었다. 영원히 영광을 받으셔야 할 영광이시다.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셨고 그 영광을 위하여 낮고 낮은 인자가 되셔서 죄 많은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저주와 그 대가를 맛보신 이시다.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믿는 것은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 대신 로고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로고스라는 말씀을 성령으로 완전히 체험하였고 성령으로서만 하나님의 의를 고백하면서 그에게 그 영광을 돌린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건너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할 수 없으니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뿐이어서 땅에서 흙으로 지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침례를 받고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않고 많이보다 크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고백한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만지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성령으로만 아는 진리다. 성령으로 예수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의가 충만한 자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요 영원히 존귀와 사랑을 받으실 의다.
그러므로 예수를 온전히 100% 안다면 하나님을 그만큼 아는 자로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의로 충만하리라. 시몬. 이렇게 매주간 속죄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상기시키고 다짐하고 또 여러분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 생활이 말이요, 자기 뜻대로 여가를 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인간이 아무리 자기 신념이나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만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라고 여기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율법에 충실하고 완벽해도 그들 택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린 강도 자기의 의의가 없어 주님만 의지하는 그 강도를 택하시고 너는 오늘 나와 같이 낙원이 있으리라 하고 초청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걸 무섭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훌륭하게 종교 생활을 잘하고 윤리와 도덕에 완벽하게 충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택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는 아버지의 영광을 알고 보고 땅에 오신 분입니다. 아직 아버지와 함께 계실 때 아들로서의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몸부림치십니까?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그 33년의 생애를 다 버리셨어요.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 오직 순종하고 또 복종하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가 왜 그랬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만유를 지으시고 아들을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리라고 하는 약속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그는 얻으려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히브리서 5장 7절에도 주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여 들으심을 얻으시고 그 경외하심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랬어요. 지금 이 세상에요, 인류가 얼마나 많은가. 태초부터 지금까지 인류는 한량없습니다.
많지만은 그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이스라엘의 14만 4천이니요. 이방인일지라도 이스라엘의 14만 4천과 같은 자격, 그들과 같은 신앙의 정절이 있는 사람을 택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만 심판받나? 다른 사람도 다 심판받으니까 할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성경도 말하기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은 것이 무서울진저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아주 멸망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은혜 베풀려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도 다 같이 고생하니까 나라고 뼈줄 갈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란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자기의 양심을 다 고백했어요. 포기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로 마땅한 저주를 받고 보응을 받는다. 그래서 내 의가 없어. 주여, 당신은 의인이십니다. 당신이 나를 기억하소. 당신이 나를 살려줘서. 바로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또 말씀을 잘 드려야 되겠고, 8월 달에 가서는 여름 수련회가 있는데 그때도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할런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때도 내 영혼이 우선이냐, 육체가 우선이냐, 하나님이 우선이냐, 세상이 우선이냐, 하나님의 의가 우선이냐, 자기 양심이 우선이냐, 잘 판단하셔서 참석하세요. 오늘도 말씀 잘 들어요. 지난주에는 그 전주간 강연 것을 다시 방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길을 놓치지 말라고 해요. 요새 자동차에 있는 사람들은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을 다 달아놓고 그 인도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여러분, 정신을 좀 차리세요. 이번에 하나님의 영이라 아는 책이 또 나왔으니까 그 책을 좀 잘 읽어서 왜 그가 영이시며 영이시나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 되는가, 어떻게 아는가, 그걸 좀 분명히 하세요. 저는 이렇게 앉아서 우리 수많은 성도들이 이 강의를 듣고 진리를 깨달아야 하지만은 그저 건성,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아마 그러다가 자기 집에 불났다면 설교도 하고 집어치고 막 떠나갈 겁니다. 자기 집에 불났을 때 얼마나 급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이거보다 더 급하다. 자기 집에 불난 것보다 더 급하다 이 말이에요.
좀 하세요. 여러분 생각에 모든 목사님들이 다 마찬가지지 뭐 신학교도 나왔고 다 하니까 신학교에서는요 신학을 배우는 겁니다. 학이란 것은 철학이에요. 그래서 이 철학적인 이유를 객관화돼서 해서 받는 겁니다. 이게 영적에서는 하나 없어요. 학이에요. 근데 마치 신학교 나오면은 신앙이 좋은 줄 아는데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신학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하나님 따지지 않습니다. 목사가 신학교 나왔느냐 안 나왔냐 그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또 신학교를 아무래도 신학교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내가 신학자로서 신학을 한 사람으로서 덕을 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학을 하는 가들은 자기의 규모를 이렇게 걸어놓는 거예요. 운전수가 아무리 엔진을 시동하고 차를 잘 몰고 다닌다 할지라도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을 위반하면 벌을 받습니다. 사고 납니다. 그래서 속도도 어느 도로에서는 80km, 어느 도로에서는 100km, 어느 도로에서는 120km, 어느 도로는 30km 이렇게 지정해가지고서 위반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으로 안 보이니까 모든 것을 확인하지 않는데 확인. 이것을 과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학이란 것은 이치를 확인하는 겁니다. 신학은 학문이에요. 과학이에요. 과학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절대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여전히 배웠지 그동안에 저 하나님의 하늘 하나님의 하늘은 영이다. 영. 하나님의 하늘은 영이에요. 그 영은 뭐냐? 영은 하늘이다. 하늘이다. 그 하늘이 뭐냐? 하늘은 하나님의 본체이다. 이를 만유라고도 합니다. 요게 하나님의 하늘에 가득히 채워진 것, 충만한 것. 곧 만유, 하늘에 충만한 것. 하늘의 충만을 만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주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우주는 하늘에 있는 만유가 아니고 만물이 우주에서는 만물이 나옵니다.
만물은 다 우주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만물은 하늘에 있는 충만의 모형이라 해요. 이 우주는 하늘의 충만의 그림자요 모형이다 해요. 그림자요 모형. 그래서 대개 그림자라 하면은 우리가 이 비유인데 이게 다 두 가지 모형도 비유고 또 그 만물이 다 비유인데 이게 하늘의 충만의 모형이라. 그래서 아까 말했던 충만은 뭐라 그랬죠? 예? 만유의 모형이라 해요. 만유의 모형이라 해요. 그래서 이것은 이 우주 안에서 거하는 만물이 서로 다 알아요. 이것은 만물이 다 이 만물을 만물을 체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머리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주라고 하는 것은 말이요, 우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눈에 보이도록, 사람의 생각이 깨닫도록 미리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냐? 하늘에 있는, 만유에 있는 충만, 만유의 충만을 만물에 그대로 이게 갖다 쓰는 건 받는 겁니다. 여호와가. 이는 하늘은 하나님이 영원 전에 창조하심. 그러나 우주는 태초에 창조하심. 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그렇죠. 4절까지 보면 말씀 계신 이야기, 이 말씀이 하나님이요, 이 말씀은 생명이다. 모든 것이 이 말씀에서 창조되었다 그렇죠. 우주라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말한 거예요. 태초요. 시간적으로 저 과학자들도 말하죠. 이 우주가 탄생한 것은 70억 만년 전이다. 이렇게도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약 250억 광년이다. 그 오래됐다 이거지. 그런데 이 만물은 모든 사람의 지혜나 지식이나 감각으로 다 감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소가 날라다니지 않는다는 거 알죠? 새는 날라다니지 않는다는 것을 알죠? 소나 이 새나 같은 짐승인데
하나는 날려다니고 하나는 걸어다닙니다. 그걸 모든 인간들이 그걸 알아요, 다. 그래서 그것들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불러오시니 아담의 그 이름을 짓는 것이 곧 그들의 이름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죠. 이래서 강감, 이것은 말하면 숫자로 되어 있어요. 숫자. 요새 그 디지털이라고 그러죠. 숫자. 모든 게 숫자로. 그래서 지금 이 영상 이렇게 촬영해도 숫자로 촬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색깔도 나오고 모형도 나오고 음성도 나오고 이건 이 세상은 숫자가 있는 거니까 무한대수라는 것이 없어요. 다 모든 게 숫자로. 이것이 다 과학이에요. 과학은 모든 것을 숫자를 셈하는 것입니다. 과학은 숫자를 계산하는 것, 셈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우주 안에만 있는 게 하늘에서는 숫자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래서 이걸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안다요. 너도 확인할 수 있고 너도 확인할 수 있고 특별히 공부 안 해도 다 알 수 있다. 이것을 그 객관식이라고도 하고 객관화된 것이라요. 다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객관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공유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학은 이런 이 우주 안에 있는 숫자,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같이 공유하고 있는 객관식을 말하는 거예요. 객관의 지식을. 그러니까 이걸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다 알아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다 알아요. 알아서 다 지켜요. 그때 모르는 것은 못 지켜요. 예수께서 오셔서 너희가 모르는 것이 있다 하고 가르쳐줬죠. 마음으로 미우면 살인한 자다. 음욕을 보면 간음한 자다. 탐심을 보면 도둑질한 자다. 그럼 아무도 보지 못해요. 저 사람이 지금 탐심을 가지고 있는지 미움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를 알아요. 이건 다 각각 자기 양심에 있거든요. 이래서 이 만물 안에서 지혜와 지식과 감각, 체험 이런 것들로 알고 있는 것을 학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객관화된 것을 학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신앙인데 이것은 누구도
그것을 객관식으로 소유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영감이 없어도 성령이 없어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영이세요. 성령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성령으로서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것을 잘 알아서 지금 우리가 이것은 만물의 이 만물을 지금 배우자는 것이 아니거든. 이건 전부가 비유예요. 그래서 일반 양심이라고 그러죠. 예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90%가 넘습니다. 그들 다 이거 가지고 있죠. 일반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인정 안 된다요. 그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태초에 계신 이가 오셨어요. 이 우시에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하셨습니까? 이분은 고난을 받으시다. 세상에 오셔서 예수는 고난을 받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말하는 하나님을 이런 우주에 있는 비유로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는 비유가 아니에요. 진리예요. 나는 너에게 하나님을 참으로 보여주었다. 하나님은 참이시고 그가 진리다. 그걸 아는 게 영생이다.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야. 근데 하나님 아들 예수도 하나님도 이 땅에 오셔서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잉태했을 때부터 오해를 받기 시작하고 출생에서부터 도망다니기 시작하고 나사렛 동네에서 가장 낮은 생활을 하시고 그 당시에 직업 중에서 목수가 17개로 나눈다면 17번째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직업. 그가 그러면서 이 하나님 말씀이 이 우주라는 만물 안에 들어오셔서 얼마나 고난당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된다 이게요. 얼마나 고난당하셨습니까? 그가 만유의 주가 되시는 이가 만유의 머리 되시는 이가 곧 하나님의 본체이신 만유가 이 땅에 들어와서 이 우주 안에 들어와서 세상에 있는 것들과 충돌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말씀하시는 내가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느라. 충돌하는 거예요. 전부가 충돌하는 거예요. 예수는 이 안에 있는 우주 안에 있는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데 이들에게 이것들을 다 겪어야 된다. 제 말을 알아들으시나 모르겠어요. 알아들어요? 그래 그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신 거라 이 말이요.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죽음만이 고난받은 것이 아니라 잉태할 때부터 고난을 받으셨다 이게. 세상은 이해 못해요. 그걸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비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는 단 한 번도 평안을 느끼거나 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안하신 것이지, 이 땅에 오셔서는 하나도 그가 여기가 내 안식처다, 내가 실만한 곳이다, 내가 평안이다 하고 느끼신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대요. 제로라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 세상이 뭐냐? 세상 사람들 보면 세상은 출세하는 것이요, 행복한 것이요, 즐거운 것이요,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요. 그러나 그가 그래도 죽는다 이제. 그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전부가 숫자입니다. 수명이, 만물이 다 수명이 있어요. 인생이 다 수명이 있어요. 그때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출세하기 위해서 평생 공부하고 노력했습니다. 국회의원 됐다, 장관 됐다. 요즘은 장관 하나 되려도 똥바지 써야 됩니다. 무섭습니다. 옛날에 우리 겪어봤지만은 대통령이 나올 때 그렇게 저주받은 사람들 없어요. 오늘날은 대통령 출마만 하면 막 저주합니다. 저주하거든. 무엇을 행복이라고 합니까? 여러분이 기쁨이 웃어보세요. 몇 번이나 웃을 수 있습니까? 끝나는 거예요. 1분도 못 웃습니다. 웃을 수가 없어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말 보면 타고 싶고 타면 앉아놓고 싶다는 말처럼 끝없이 더 기쁨을 찾아가느라고 몸부림치는 것뿐이에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러다 자기가 이 세상과 싸우다가 힘없으면 죽는 거예요. 자살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볼 때 이 세상 고생 많이 하죠. 세상과는 세상과 조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 할 때는 세상과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내가 이런 대로 대가를 받고 이런 대로 먹고. 그러나 내가 예수 믿은 이후에 세상이 즐거워서는 한 가지도, 세상이 기쁜 것은 한 가지도 없어요. 요단강에서 예수 진입하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저는 내 사랑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도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끝 없어요. 우리가 예배당을 잘 지었다고 해서 그 예배당 보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건 세상에 있는 다 숫자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심리받고 딱 물을 올렸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 그러니까 이 만물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 기뻐하는 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바깥에 있으면
하나는 사랑도 못 받고 하나는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양심에 삐뚤어지지 않고 양심만 바로 가지면 된다는 그것으로 여러분 자신을 좌우하고 견디고 있다. 예.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이 만물 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물 안에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네가 계명을 지키면은 애굽 땅에 대한 질병의 재앙을 하나도 만나지 않고 다 살아날 것이다. 건강할 것이다. 그러나 이 만물과 만유의 차이가 뭐냐? 이 만유의 주가 이곳에서 고난만 받으셨다. 세상은 뭐냐? 하나님도 고난을 당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승리하셨다는 것은 이 사망에서, 이 음부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죠. 그게 부활이요, 그게 자유요, 그게 행복이요, 그게 영광이다. 오늘 갑자기 또 이런 말을 들으면 어렵게 생각하지 모르지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너무 쉽게 하는 겁니다. 나는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입니다. 이 우주는 하나님도 와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와서 뭐 받으셨어요? 고난을 받으셨어요. 한 번도 편안한 시간이 없어요. 한순간도. 어떤 것도 그 마음에 드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는 소유한 것이 없어요. 마음에 드는 것이 이제 소유하죠. 나중에 11제자만 소유하셨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했더니 예수를 따르고 그래서 그들을 소유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말씀하기를 너희 기쁨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다. 돈 많이 가지고 행복합니까? 어떤 부자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언제 어디 강도 당할는지 도둑놈을 당할는지 무슨 화를 당할는지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행복이든지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요. 대통령 되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대통령 관저에도 경비들이 무장하고선 겹겹이 쌓고 그래서 군대는 대통령 속 안에 있잖아요. 경찰도 대통령 속 안에 있고 총 무기를 다루는 것은 전부 대통령 속 안에 있다. 김정은이가 핵폭탄을 만드는데 열흘을 이게 뭐냐? 두려워서 그래요. 자기를 보존하기가 두려워서. 거지들이 무슨 경비원을 데리고 다닙니까? 그가 뭐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는요. 그래서 이 우주 안에서는요, 만물에서는 아무도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만족할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그걸 아니야. 근데 아직도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는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즐거운 것이 있고, 만족한 것이 있을 거라고 지금 오해하고 있다, 이게. 그래서,
부자가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이 안만금에서 영생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아무 해결이 없어요. 그럼 야 죽으면 어떻게 하면 뭐야? 네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주라는 것은 요새 우주 시대가 열려서 뭐 이제는 우주 안 받고 4분 동안 우주 안 받고 도는데 뭐 450억이 든답니다. 부자들이 450억을 내놓고 우주 비행기를 타가지고 우주 안 받고 돌고 내려오는 거예요. 저 신청자가 몇천 명이래요. 4분밖에 없어. 그래서 그거 뭐야? 그 다음 죽으면 뭐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예수도 고난, 하나님도 고난만 받으셨다. 오늘 교회가 세상에서 고난 안 받으려고 하고, 그것은 세상에서 고난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은요,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약속이 이스라엘에게 약속이 세상에서는 가나안 땅으로 너를 옮기리라 해서 그 소망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아무도 행복할 것이 없어요. 기뻐할 것이 없어요. 우리 복음이 뭐냐?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쁜 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도 우리도 복음을 믿는다, 복음을 받았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얻은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얻는 것이 복음을 얻은 자, 믿음을 가진 자라. 이거 구분 안 됩니까? 구분이 안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누구나 죽어요. 금방 죽는다, 얘. 배운 사람도 죽고, 잘난 사람도 죽고, 돈 있는 사람도 죽고, 유명한 사람도 죽고, 다 죽어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결과는 죽음이니까. 모든 만물이 다 자기 수명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있거든. 사람도 120년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더 이상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지금 믿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이 만물에 충만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의 몸인데, 예수께서 세상에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교회는 예수의 몸인데,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 그 몸이 즐거웠습니까? 행복했습니까? 평안했습니까? 말해보세요. 예? 고난당하셨습니다. 100% 고난뿐이에요. 눈뜨나 감으나 고난이요.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참 의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 지키고 어떻게 하면 예수 지키고 계속 그뿐이에요. 이 땅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는 고난을 받으시고, 고난은 뭐냐면 결과는 십자가에 죽는 것인데, 그건 누구나 죽는 것이 마감이니까 당연히 죽어요. 십자가 안 되나 죽어도 죽어요. 교통사로 죽고 병들어 죽고 늙어 죽고 죽어요. 그럼 모든 게 끝나는 거야. 이건 노름에서 다 끝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60, 70년 살고 80년 살아도 자기 육신을 세상에서 행복하게 하려면 망하는 겁니다. 절망입니다. 결국은 죽으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것을 오셔서 권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요. 그러나 세상에서 내가 죽었지 않느냐? 사람들에 의해서 죽었고 물리적으로 죽었다. 그래서 네가 나에게서 무엇을 보느냐? 이 세상에서는 그가 죽음을 당하는 아주 모든 고난을 받다 마지막에 죽음으로 마감하는 거예요. 세상을 끝내는 거예요. 그 세상을 떠나시는 거예요,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비유라 그 말이요. 그러므로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1장 22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세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만물을 이기는 자라 이 말이에요. 이기는 자. 이 땅에 만물에 뭐가 있는데? 예? 만물은 불행 다 숫자에 있는 거예요. 전부. 그 똑똑한 사람, 지식 있는 사람이라고는 전부 숫자를 잘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만물의 불행. 이 만물의 불행을 교회는 어떻게 하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충만이라. 그러니까 만물을 지배하라게 해요. 교회는 위에 있으라. 만물 위에 있으라 이 말이에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 그 예수는 만물을 다 이겼어요. 만물 앞에서 자기가 고난을 받았지만 만물이 그를 끝낼 수 없는 것은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를 끝내지 못했다고요. 세상은 예수를 끝내지 못했어요. 만물은 예수를 끝내지 못했어요. 십자가 나무 길러가지고 틀을 만들어서 광산에다 철을 캐가지고 못을 만들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았지만은 세상은 예수를 아주 그냥 완전히 이겼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예수도 결국 부를 수 없다. 죽었다. 나 따라서 하세요. 세상은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놓고 예수를 달려놓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세상에서는 별 수 없다. 세상에서 별 수 없다. 세상에서는 끝이다. 세상에서는 끝이다. 세상을 당연할 수는 없다. 세상을 당연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네. 이 만물이 생긴 이후에 부활한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런 예수는 만물 위에 있는 머리신데 만물을 이겼다 이게. 교회도 만물을 이겨야 된다 이게. 다시 한번 23절 읽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예. 그러니까 만물을 이기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충만이야.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에 덕을 보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교회는
말하자면 예수의 33년간의 생애와 같은 것이 교회예요. 33년 동안의 생애와 같은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께서 그 일을 마치시고 세상에서 죽으시고 그가 세상 사람들 모르게 부활하셨을 때 그때가 이르도록 수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래도 세상에 어떤 위협과 어떠한 공격에도 교회가 넘어지지 않냐고 이긴다 이거예요. 만물을 충만하게 된 충만해요. 교회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예수의 몸이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그 마귀 종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이길 믿음이 있어요. 부활이 있다고요. 여러분, 나는 이 예수가 이겼다, 부활하셨다는 것, 그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이걸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오늘 교회 안에 많은 교인들이 들어와 있어요. 존경받는 사람도 있고 위로받아야 할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교회에서 추구하는 것은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하는 고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 나갔다가 축 처져. 아, 왜 교회 오늘 축 처졌어요? 아이고, 일이 안 돼서 뭐가 어째서 참 뭐가 불행한 감정들, 불행한 체험들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만물을 충만하시느냐, 충만. 예수의 몸이 교회인데,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시느냐, 충만. 만물을 완전히 소화하고 이기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데, 교회는 어디서 그 영광을 받느냐, 결과를 얻느냐. 부활이거든. 교회의 꿈, 신자의 꿈은 뭐예요? 신자의 기대하는 바가 뭐예요? 부활입니다. 예. 신자의 목표, 표대는 부활입니다. 부활이다, 야. 신자의 목표가 부활이다, 야. 이게 신자의 목표예요. 그 부활을 얻으려면 부활인데 부활이 두 가지가 있다, 이게요. 하나는 생명의 부활, 하나는 심판의 부활. 아주 수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 받았으니까 심판 받을 것이 없어요. 그들은 그냥 심판 받았으니까 그들의 육체가 떠나면 귀신 되는 거예요. 귀신. 이 오늘 불신앙은 말이야 귀신이 되는 거야. 근데 오늘 김기동이가 크게 욕하는 것은 62년도부터 귀신이 불신자의 사유 존재라 하니까 욕하기 시작하거든. 이단 사람들로서 귀신, 불신자가 귀신이라고 불신자면 예수 안 믿으면 귀신 된다는 것을 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숫자로 나타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불신앙은 기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따질 것도 없어. 입에 끝나고 그런 부활할 수 없는 어디가 있어요? 무정예가 있어요. 불신자는 부활하지 못합니다. 어디가 있어요? 무정예가 있습니다. 무정예 마귀와 함께 가 있다가 지옥불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활이 있는데 생명의 부활과 이런 생명의 부활을 갖다 뭐라고 했어요? 첫째 부활. 이 부활, 첫째 부활이 있은 후 천년 후에 둘째 부활.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목표가 있는데 이 부활이라는 목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가운데서 생명의 부활할 자와 심판을 부활할 자. 그 생명의 부활할 자가 누구냐? 진리를 아는 자가 생명의 부활한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들이 생명 부활할 자예요. 첫째 부활. 그러나 둘째 부활은 진리라는 지식으로 받은 짐짓째 다시 아담이 저지로 마귀의 유혹을 받아 타락한 거. 근데 타락이 뭐냐? 하나님의 의에서 타락해서 사람의 의로 타락한 거예요. 이게 양심이거든요.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의 의는 말하자면 말이요, 하나님의 양심이라 해요. 하나님의 선악을 아심이라 해요. 하나님의 선악을 아시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의 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진리라는 지식을 받으러 짐짓죄를 보면 여기서 딱 해서 짐짓을 보면 바로 마귀가 꼬여서 만들어준 아담이 저지른 선악을 하는 일이에요. 자, 오늘날 사람들이요, 은혜 받으려면 은혜를 참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은혜에 대해서 반항을 하고 대적합니다. 왜? 저 창녀도 은혜 받으면 구원받는다. 강도도 은혜 받으면 구원받는다. 살인자도 은혜 받으면 구원받는다. 그게 싫은 거예요. 살인자는 어떻게 해요? 이놈들은 죽게 되고, 헌데, 그런 악한 창녀들 죽여야 되지. 그들을 죽여야만, 꼴졌다. 죽어야 돼요. 그래요. 그들에게 죽여야 된다는 신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 가졌어요. 저 밭에 죽여야 된다면 그 사람 마음에 은혜가 있을까, 없을까? 은혜 없지. 은혜라는 것은 이 악한 놈이든 선한 것이든 관계없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강의 듣는 사람들에서도 지금도 그럴게요. 똑바로 살아라. 맞아. 마음에 나쁜 짓도 하지 말고
똑바로 살아라, 경건하게 살아라 하면 말씀 좋다 그러고 은혜 받다 그러지. 쟤들이요 회개하시오. 그럼 은혜 받습니다. 쟤들이 회개하는 것이 뭐가요? 뭡니까? 내 판단을 회개하는 거예요. 침례받는 게 회개예요. 내 판단을 침례하는 거예요. 내 판단 때문에 은혜가 훼손이 되고 회방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목사님도 교인들을 만나보면 은혜에 대해서 강조하면 조금 뭔가 심상치 않게 생각하지. 그러면 뭐라고 예수 믿으라고 했어? 저 자녀도 구원받고 강도도 구원받는데. 그리고 강도는 낙원에 들어가도 첫째 부활의 참여자 낙원에 들어가도 바리새인같이 경건한 사람, 오늘 종교인들같이 윤리와 도덕에 완전한 사람 심판받아 둘째 부활에 참여해요. 이걸 지금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짐짓지를 보면 이로 돌아가 버린다. 그러니까 완전히 불신앙으로 돌아가는 거야. 돌아간다. 완전히 불신앙. 불신앙은 다 양심같이 합니다. 세상에 법이 많아요. 헌법도 있고 민법도 있고 많은 형법도 있고 많은 법이 있는데 그게 다 양심이거든. 사회 양심. 다 사회적 양심이다. 다 서로가 지켜야 할 사회적 양심이에요. 이렇게 잘 지키면 구원받으면 못 받아요. 오직 은혜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걸 아주 교인들하고 우리 개척할 때도 은혜에 대해 얘기하면 집에 가지도 않고 교회 바닥에 섰다가 나오기만 기다렸다가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은혜로 다 은혜 받는다면 선한 사람만 은혜 받는 줄 아는데 자기들 생각엔 나쁜 짓 않는 사람만 은혜 받는다고 하는데 목사님은 죄인이 은혜 받는다고 하니 굉장히 실망했다고. 우리 한번 넘어서 자 우리 이 좀 12절부터 14절까지 6장 넘어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계속해서 15절부터 계속.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제 종이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제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제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제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제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계속해서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느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적용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따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한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리.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으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예, 됐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6장, 7장, 8장을 잘 읽었습니다. 은혜 받으라 할 때 은혜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품꾼이 하루 종일 이러면서 품값 얼마 주리라 해서 그 말을 믿고 그 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해가 떨어져서 그 사람 그 품값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저 길에서 일을 못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이러라. 너는 왜 이러냐? 일거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래서 일해라. 그럼 불과 1시간밖에 일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이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과 똑같이 품값을 똑같이 준다 이게.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아 이럴 수 있냐? 우리는 하루 종일 일하고선 이만큼 받았는데 저는 1시간 일하고 우리가 똑같이 받으니 공평치 않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너는 약속한 대로 품값을 받았고 이 사람은 내가 그에게 선물을 줬느니라. 네가 그것이 악하냐? 악하게 보이느냐? 굳이선 이야기가 있죠. 어떡하지? 의라는 것은 말이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는 하나님의 의. 이게 은혜예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는 선물이에요. 살인자에게, 강도에게, 악한 자에게 그가 은혜를 베푸는데 네가 왜 이것을 부정하고 반대하느냐? 왜? 자기 양심으로 하느냐? 전부가 자기 양심으로 하느냐? 이거 일 안 했기 때문에 주지 말고 나쁜 짓 때문에 죽여야 되고 이래서 자기 진지죄를 범한 자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야. 왜? 이 다음에 네 법이 네 안에 살아있으니 네 양심이 네 안에 살아있으니 그대로 심판받으리라 그러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은혜예요. 은혜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 판단을 뭐로만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판단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의의 판단을 받고 싶다 이게. 율법의 판단이나 자기 양심대로 판단받고 싶지 않다 이게.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알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에 대해서 은혜 받으시 여러분. 아유, 목사님, 난 속이 상해요. 내가 어려서부터 모텔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더니 내가 장로까지 됐는데 저 사람은 일평생 7, 80년 동안 죄만 짓고 살더니요. 오늘 와서 구원받고 은혜 받았다니까 나와 똑같이 받았다니까 화난다 이게. 자, 에베소 2장 8절 한번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예. 이건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지 말고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첫째 부활 참석자들은 구원자들이 은혜 받은 자들. 은혜 받은 자들이 첫째 부활, 둘째 부활들은 심판받은 자들. 심판받을 자들이. 왜 자꾸 짐짓질해서 심판받으라고 하느냐 이 말이요. 에? 은혜 받으려고 자꾸 왜 심판받으라고 하느냐 이 말이요. 에? 왜 은혜 받지 않고 심판받으려고 그래요. 자, 우리 로마서 10장 1절부터 읽으세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에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습니다. 예. 바로 우리는 은혜를 받으라 해요. 무조건. 이것을 아주 불만스럽게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네게 법이 있으면 그 법으로 너 심판받는다. 자, 이것을 예수께서 친히 보여주셨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 착한 일을 해가지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며 역사하셨지만 마지막에 죽으셨어요. 이 땅에서 죽음으로 대우를 받았어요. 그러나 3일 후에 그가 부활하셨어요. 부활해서 다시는 고난이 없는 하늘에 가서 왕노릇하신다. 너희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와 연합이라고 해서 결혼해서 그 말이야. 결혼해서 한 몸이 되라 이 말이지. 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 무도록 왕노릇하리로다.
사랑 여러분, 우리 참 은혜를 믿으세요. 자기 양심을 믿지 말고 은혜를 믿으세요. 양심 가지고 따지지 말고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자도 그가 은혜 베푸시고 그가 복 주시는 거예요. 저는 죽어서 죽을 놈이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그를 살아가서 내 아들이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찌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려 합니까? 오직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니까. 그래서 마귀가 하와를 깨어서 선악을 하는 일을 하나님 하시는, 하나님만 가지신 선악을 하는 일을 너도 가지고 너도 하나님같이 돼서 네가 너를 심판하라. 그게 원죄란 말이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완전히 하나님의 체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아무도 주할 수 없어요. 만 예수를 주란다. 내가 예수를 주인이시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책을 썼어요. 잘 읽어보세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11절까지. 형제라,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등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니라. 예, 우리 전부가 이렇게 성령으로 체험을 한다. 야. 성령으로 체험을 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성령을 하지 않고 예수를 주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도 믿음은 어디서? 들음에서 오는 거야.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고, 제자들은 바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행하신 일을 증거하는데 이를 믿지 않으므로 예수께 분이 여기시더라. 믿음은 들음에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이시지만 그가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것을 영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보았느냐? 어떻게 아느냐? 예수와 그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그와 하여금 들었다. 그 예수로부터 들은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고, 제자들이 들은 말씀을 오늘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또 듣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고 정말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의 의를 떠나 자기 의를 도로 찾아가버려서 짐짓죄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